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히 계시고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성령을 믿사오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지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다시 복음서입니다. 247장 복음서 247장입니다. 많이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윗이 그저 바세바로 들어가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 라암의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살아가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살아나심을 인하니라. 요압이 암몬 자손 왕성 호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며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호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영혼을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호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멸류를 취하고 그 중량이 금 한 달러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었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니여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한 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님, 하늘과 땅에서 우리 모두의 유일한 기업이여 분계신이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허락하셨고 역사하시고 관임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뿐이옵나니,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철학의 큰 행복이요 큰 축복 자체가 되사옵나이까. 욥이 그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은 고통만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안겨 주님을 진심으로 찬미하게 하려는 창조 의도로 그리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불평창고 낙심치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걸고 넘어져 시험케 하고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고 습격을 했사오나 오히려 우리들은 힘있게 다시 일어나 이 예배 중에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 욥이 받은 갑절의 군중의 영광을, 진실로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엘리야의 영광을 우리의 신속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헌금으로 만물들을 인도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신속히 저들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성의 새 시대의 새 나라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 내내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기를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에 관한 비밀 이야기 3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계속 또 강조하고 있거니와 성경은 결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껏 말세 기독교의 전통처럼 회자되고 있었던 수많은 논리들의 그 허황스러운 말입니다. 가령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느니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이라느니 하면서 기독교의 어르신님들 가라사대 여러 성도님들 우리 역시 그분들처럼 신앙생활 잘 해서는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랄지 주님 마음에 꼭 들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말이야 아브라함 본받고 다윗 닮고 그래 성공과 승리를해만 돼 알았지 성도님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 등등 또한 거묘한 영웅주의나 종교주의 따위에 치심을 해서는 말입니다. 선지자 아무의 고생이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아픔이다. 그거 참 멋들어 집으면 하면서 무소유의 행복자는 누 고난 고행의 유입이라는 누 기독교라고 말은 하면서 또 실상은 말입니다. 불교의 승려들을 은근히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닐고 가령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엘리야를 좀 봐. 그들은 정말 깨끗하고도 청빈과 욕심 다 버림의 근사한 삶을 살았었잖아. 그래 승천시키다 했잖아. 혹은 오 아름다운 바울 그런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서는 오직 복음 사용만을 위해 평생 헌신하다가 끝내는 멋진 순교의 멸관을 썼잖아. 그러니 우리들도 사도 바울을 닮아야만 되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영웅 만들기 신앙적인 그 무엇 세우기 그래 성경 사람 누구누구에 대해 성서의 사람 아무에 관해 신학교 정규 과목 개설조차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촌놈이라 할지라도 꼭 내뱉고 싶은 반말마의 외침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천상천하 유일무이한 성경 그 참 성경을 인간 문화로서 현시해 주셨던 성경책 66권의 성경책을 궁구하노라 애쓰며 기껏 만들어 놓은 수고의 산물이 고작 그런 것들 뿐이라니 심히 통탄을 따르. 물론 성경책 가사대 너희는 나를 범하더라의 사도 바울의 고운에 관해 무식한 자라고 왜 모르겠는지. 그러나 작금에 돌아가고 있는 이 말세 종교들의 추세 말입니다. 그게 대체 뭔 수작일꼬? 보세요. 사람 마리아를 우상화시켜버린 천주교, 사람 모세를 사람 이상으로 받들고 있는 유태인들, 게다가 피조 인간들을 완전 신격화 그리하여 받들어 모시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나 불교의 종교 야만 행위나
여러분, 그들을 이단자고 정죄하면서 또 사실은 말입니다. 조국의 개신교 역시 도대체가 뭐가 다를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습니다. 성령님은 없고 사람 목사만 있습니다. 참 성경 진리는 없고요. 소위 큰 신학자 사람, 큰 설교자 사람 따위에 인간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거기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면면들 대신에 그리스도 상징물에 불과한 인간적 모습만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종교적인 애씀이며 사람 냄새에 물씬 풍기고 있었던 인간 중심, 인간만의 행복 등등 사실은 그런 것만 추구하고 있었던 고약한 종교적인 습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경책을 본다 할지라도 성경책의 이 사람, 저 사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피조 인간들에게만 눈길을 모으고 있었군요. 그리하여 결국에는 말입니다. 말세 기독교 안에서는요, 사람 목사들이 은근히, 사람 장로들이 은근히 예수님보다 상석을 차지하고 있더라. 참 안타까운 따름.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아예 사람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훨씬 위에 놓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개신교 강단에서조차 애하고 있는 존재인즉슨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오라. 바로 그 기세 등등한 소위 당회장이랄지 담임 목사이랄지 인간 따위가 감히 예수님을 제끼고 교회의 임금들이 되었으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그는 정령고 사람만의 다윗이 아니었지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한 것처럼 누구누구는 여호와 이름의 모형이고요. 또한 성경의 아무들은 십자가와 관련된 예수 이름의 상징이고, 물론 많은 등장인물들은 천사들 중에 그 어떤 천사나 마귀이며 악신을 상징하고 있는 그야말로 성경책의 모든 인물들은 신령 실존들의 육적인 모형입니다. 그 사람 다윗, 여호와 이름의 전형적인 모형이지. 그 여호와 이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상징적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다윗의 사람 됨됨이와 그의 일생 모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적인 아프심과 그 때문에 간절했었던 영혼 정의 온유하셨습니까? 단지 주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현상아, 하나님의 아프신 그것이 인간적 삶의 현장 검증과 같은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그런데 신령이신 하나님의 영적 면면들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보이는 육체의 사람들, 보이는 인간들로 말미암은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들, 특별히 사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속내면을 계시하고 계셨더라. 그러길래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다윗 자신과 다윗과 관계된 이 사람 저 사람 주다들 창세 전 영적 실존들 중에 그 어느의
상징적인 인물들이겠구면 한 것이 본문의 사람 다윗과 깊숙이 연관된 사람 바세바라, 그 둘 사이에서 아들들이 넷이나 태어나게 됩니다. 역대상 3장 5절 가라사대 예루살렘에서 4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었는데 시므와 소박, 나단, 그리고 솔로몬이라. 이 넷은 바수와 곧 바세바의 아들들이라 그랬지요. 그러나 4명 외에 이름도 못 갖고 죽어버렸었던 성령 미상의 첫 번째 아들까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는 무려 5명의 아들들이 있었군요. 그러므로 그 유명한 솔로몬 임금인즉슨 엄마 바세바의 5번째 아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 진심으로 회개를 했었고요. 그 후에 아들 4명을 더 낳았으니까 아마도 10년이나 흘렀으리라. 24절 25절 말씀. 다윗이 그저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했던 저가 아들 라암의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다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이남이었더라. 평강이자 관은 샬롬으로부터 솔로몬이자 관은 이름이 지어졌군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너무 귀중히 여기셔서던 여디디아 하나님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노라 그랬지. 성도 여러분, 다윗의 참회록으로 알려진 시편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대표적 참회 시편인 51편 17절 가라사대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마침내 그 사람 다윗은 깊이 깨닫게 되었으리라. 아시다시피 다윗은 가장 흉악한 죄를 지었지요. 불쌍한 우리아 장군의 그 예쁜 아내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의 죄를 지었지요. 그때 여호와의 진노는 맹렬히 이글거리게 되었었거니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인즉슨 다윗을 향한 여호와 이름의 그 무시무시한 침묵, 하나님의 외면 말입니다. 성도들은 잘 알지요. 기도의 사람들은 죄다들 알고 있지요. 평생 기도에 무릎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고 말고 가랴 그들 영혼이 가장 견디기 어렵고 너무 비참하며 죄악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형벌인즉슨 그것은 정욕고 하나님 말씀 없으신 침묵이어라. 주님의 은혜 끊겨진 하나님의 외면 말입니다. 그럼요. 하늘이 온통 노새가 되었을고 주님은 진정 귀머거리이실고 온 우주 모조리 자신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두터운 철의 장막이라도 쳐진 듯 아무리 기도하고 그리한다 할지라도 도대체가 내 영혼 속에 울림이 없어요. 타는 목마름이 보여 부러지고 외쳤었건만 내 영혼의 실령길에는 하나님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지요. 그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이 그때에 겪게 되는
절망적인 고독, 너무 고통스러운 외로움 말입니다. 마치 온 우주 하늘에 홀로만 외로이 떠들고 있는 아무에게도 관심조차 못 가지면서 홀로 외롭게 떨어져 나가는 별똥별이라도 되어진 듯 고독이라고 하는 그 저절한 흐름 속에 나 혼자만 내팽개쳐 버린 듯 하나님이신 말씀 없음의 영혼의 고독인 즉슨 아니요, 육체의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군요. 그러길래 시편 6편에서 기도의 사람 다윗 가라사대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히나이다 그랬지요. 아시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외로움과 고독으로 못 살 정도로 견딜 수 없었던 그때는 말입니다. 영 거꾸로 나무의 아내 바세바의 관통 후 오랜 세월 계속 전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날로 부강해지고 있었거니와 수많은 주변 나라들의 부록을 받고 있었지만 보세요.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육적인 형통이라 그 따위 그까짓 그 사람 다윗을 그것 가지고 그가 위로받을 수는 없었더라. 성도로서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최지독한 고통 말입니다.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침묵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으로 말입니다. 자기의 온몸을 떨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가 있고야 사실은 성도이여라. 돈이요 건강이요 세상 출세 성공이 결코 아니오라. 하나님 자신의 그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아픈 마음을 끌어안으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됐었던 지난날의 그 비참한 영적 고독에 있고야 사실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에요. 그럼요. 옛날에는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헌신과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주님의 임재가 늘 다윗에게 충만했었는데 사악한 죄 후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뚝 끊어지고 말았었더래. 여러분, 다윗 그 사람 임금에다가 가진 부귀 공명에다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상 최고 최대의 성공자 승리자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이러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시 영혼이 죽었으므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따위는 생각지도 못하는 시체 영혼들에게는 흥청망청 멋대로 마음대로 임금의 권세와 쾌락을 즐겼겠지만 그 사람 다윗 그는 정녕 살아있는 영혼이었었군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침묵이시라.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의 외면이시라. 그 어떤 육체의 배고픔과 고달픔보다 훨씬 더 지독한 고통이었으리라. 여러분, 부부간의 다툼에서도 가장 힘든 괴로움이 뭡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가 말 한마디도 아니한 채로 자기 방에 콕 박히고
문까지 딱 잠궈놓고 입 꽉 다물고 있는 배우자의 침묵 말입니다. 너무 힘들지요. 하물며 성도들의 영혼이라 결코 이 신령한 고독감을 견딜 수는 없어요. 영혼이 외로울 때 성도들은 말입니다. 믿음의 냄새 전혀 풍기지 못하는 가운데 마치 악마처럼 돌변할 수 있더라. 왜냐하면 자기 영혼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의 호흡처럼 절대적인 생존 요인이거든요. 가령 숨이 턱턱 막힐 때에는 미치는 것 같고 죽음의 공포 속으로 자기가 휘말리게 되는 것처럼 영혼 속에 강림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시라 루아흐, 영혼의 호흡을 위한 실력의 수요지다. 그런데 바로 그 숨이 끊겨졌었노라. 이곳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 말입니다. 그러길래 신령의 호흡인 주님과의 교분이 끊어져 버린 그때에는 우선 먼저 알곡 성도 참담 믿음과 기도로 살았던 진짜의 성도들은 어쩔 도리 없이 깊은 고독에 빠지지요. 점차 절망 속으로 침잠하게 되지요. 그리하여 도저히 못 견디고서는 독실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진다랄지 끝내는 자살까지 그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이어가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외로움과 이러한 고독 말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의도이고 말입니다. 그때에는 성도들조차 불평을 하며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하나님이 왜 늘 침묵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없음이 아니오라 숨어 계신 하나님임을 아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침묵 이고로 주님의 숨어 계심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은 교만이 넘쳐서는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랬지요. 최아무라고 하는 키 크고 잘생겼었던 부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 날씨에도 후레쉬를 켜들고 미끄러운 언덕 꼭대기 교회까지 새벽 기도씩이나 다녔지만 얼마 후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실망해서는 절간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좀 바로 그러한 때에 왜 좀 바로 그런 교인들에게만큼은 숨어 계시지 말고 말이다. 얘야, 나 예수 여기 있어 하면서 침묵을 좀 깨뜨려 주시지를 않을꼬 어째서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 의도는 사람 교인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셔서는 오직 성도만으로 천국의 보좌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성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향방은 어쨌든 교만만큼은 꼭 벗겨내야지. 건방진 그 잘난 척 그만만은 꼭 벗어버려야지. 교만이라 이코르 마귀 자체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지으셨다고 하면서 아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어둠이 있었고 빛이 있으니 둘째 날이다. 그럼요. 어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도 지으셨고 환난도 지으셨노라 그러지요. 요컨대 사탄의 영인 내 속의 교만 본질을 없애버렸으기 위해
복과 빛만이 아니오다. 어둠과 환란을 쓰셔서는 성도들을 교만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연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진정한 믿음, 다시 겸손의 실령인즉슨 좋을 때만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오다. 어둠의 환란 그가 쫓아도 주님이 나를 성화시켜 주셔서는 진짜 성도인 겸손의 영혼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주님의 아픔 익으며 늘 깨닫고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어 계심인 성령의 침묵,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움 그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타치를 가장 세게 느낄 수 있는, 믿어볼 수 있는 그러한 영혼 이코 진짜 성도 겸손과 믿음의 아름다운 말입니다. 지가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인재를 비롯지 아니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파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릴 그때에 조금만 마음을 돌이켜 진정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 우를 향할진대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때 가장 세게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요. 원래 하나님의 침묵이다. 내 영혼의 숨이 끊어진 듯한 최대의 고통이고 말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조차 나를 버리신 듯한 이러한 때조차 성령님의 인자심을 오히려 더 느낄 수가 있나니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바울로 역경의 풍랑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타치를 내가 받고 있나요? 이거 진짜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그 사랑은 교만을 벗겨주시는 창조 의도라고 들었거니와 인간들은 말입니다. 지가 좀 잘 나갔질라 치면 대뜸 교만해집니다. 뭐가 좀 잘 될라 치면 당장에 그만해집니다. 우쭐우쭐 껍짝껍짝 잘난 척 그리고 자기 자랑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내 마음대로 안 될라 치면 금방 힐쭉삐쭉 낙심 그리고 열등감 그게 다 똑같은 교만이 올지다. 특별히 소위 큰 그릇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사명자들이라. 그들의 교만인즉슨 자기 한 사람만의 악행이 아니오라. 자기 속에 사탄인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다윗처럼의 특이한 사명자들 그들의 말과 행동 모조리 타인에게 그대로 오염이 됩니다. 바로 그 사명자가 뺏딱하여서는 마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된 것처럼 은근히 잘난 척 뻗고 있다고 하는 그 교만, 그 자기자랑, 그 위선 이코로 교만 자체, 마귀 자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사명자의 그 교만 마귀는 말입니다. 곧장 우선은 자기의 가족부터 오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마귀 족속으로도 변질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명자를 연단하시면 다시 교만을 벗겨주셔서 겸손의 사람 성도 만들어주심의 중점적 단련 방법인즉슨 그건 바로 그 교만 그 잘난 척 그걸 벗겨주시기 위해 참혹한 훈련을 가하시는데 그것이 정력고 외로움의 미며 고독인 것이에요. 그러길래 밧세바와의 5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낳기까지 10여 년 계속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하여금 충분히 고독하고 흠씬 외로울 수밖에 없도록끔 그래서 교만과 건방짐이 박살나도록끔 실로 오랜 세월 계속
다윗을 일부러 외면해 버렸음의 영혼의 그 큰 고독으로 말미암아 인간 다윗을 연단시키셨군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붕붕 적셨군요. 자신의 눈물로 자기의 유아적인 입을 푹푹 적셔야만 될 만치 음산하고도 침통하고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인지가 뚝 잘라져 버린 심히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됐었군요. 이 영혼은 신령 아픔인 고독과 외로움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며 욕들은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던 모든 제사와 기도들의 때에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듯 오히려 가르침을 탁 뱉으면 내팽개쳐 버리신 듯 무려 십수년 계속 침묵하셨다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평범한 신자들은 대충 연단을 시킵니다 말이야. 모태 전부터 이미 벌써 예정하신 사명자랄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끔 모세에게는 40년 계속, 아브라함에게는 25년 계속, 야곱에게는 21년 계속, 요셉 역시 13년 노예살이 계속, 비참한 지경과 혹독한 가난과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을 쓰셔서는 마침내 저들의 마음이 말이야 겸손하게 서리 낮아지는 그때 비로소 본몬 상급의 아들 여디디아가 솔로몬을 축복으로 주셨더라. 다만 안타깝게 서리 29절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아라바라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멸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기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도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리라. 암몬 자손이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거죠. 대간절 왜 그랬었을꼬? 암몬 족속의 임금 멸리관 일랑은 대체 왜 뒤집었었을꼬? 게다가 다윗이 보여주고 있었던 행태인즉슨 회심 전 그때 삶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군요. 라빠성을 정복한 후 성주민들을 모조리 노예로 삼았고요. 재산과 재물 몰수히 노략질 했었고요. 그것도 유이 부족하여서는 한 달란트나 되는 그 황금 보석 멸관을 자기가 떡하니 뒤집어 쓰고 있었던데,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최대의 창조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늘 보고 늘 듣는 그대로 사람의 본질이 고착되고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반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선물 받으면 뭐라고 인사를 해야만 되지? 한 소녀가 손을 번쩍 들면서 예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야만 돼요. 그러자 조금 이상한 인상의 사녀놈이 말하기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선물 받으면요 뭘 이런 걸 다 이럴 필요가 없는데 라고 대답해야만 돼요. 그 애는 아마도 뇌물 잘 자수시는 부모로부터 늘 보고 늘 들었던 그대로 아이의 본질이 동화되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고서는 죄 용서를 받아라 썰치면
겸손히 또 겸손히 끝까지 그 사람 다윗 겸손할 수는 없었을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여 근본의 승리 주인공은 다만 주님뿐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황금별이가는 무슨 이봐 요한 그걸 나에게 쓰라고 됐네 이 사람아. 하나님이 승리시켜 주셨는데 그걸 왜 내가 써? 주님의 성전 곳간에 되어놔. 이랬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사람 다윗 약간 숨통이 트이자마자 또다시 예전처럼 그리하고 말았었다니. 그러므로 주님은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예정하셨던 대로 내리시게 됩니다마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가라사대 겸손은 종기와 승리의 앞집이니라. 교만은 패망과 무너짐의 앞집이니라 그랬지. 여러분 진짜 믿음 곧 겸손은요 하나님이 자에게 써주시는 어둠의 고난계수라 고통의 어둠일수라 더 깊이 주님 함께하심의 성령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성도의 중심이라는 하는 것을 아실지요. 모쪼록 우리 모두 깊이 참회하여서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는 재앙 대신에 영육간의 큰 축복을 받아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큰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초에 마음만 해도 예배를 못 드릴 줄 알았는데 주님이 힘주시고 기도의 영과 회개의 은총을 부으셔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외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사람 다윗이 아니오라. 정말로 여줄 일구하게 겸손하게 낮아져 예수의 피의 보혈의 마음이 보여 어둠과 시작가는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며 만지며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알곡 성도, 참으로 겸손한 성도, 천국의 자녀이고요 남은 생의 주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영권받은 장수들이 다 되어지게 해주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